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랍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여기에 오늘 감사라는 내용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할까요? 자,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중에 몇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자,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하신 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악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인생들을 깨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합니다.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이 선하게 나갑니다. 악한 자를 할 때 하나님 만나면 선해지지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영들의 마귀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고 파괴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란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 중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자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또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 마귀는 무자비하지요. 무자비하게 사람을 대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이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의 부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5절이지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셨지요. 그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것은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습니다. 지혜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는 끝도 없이 넓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달이죠. 이 달까지 가려면은 우리 타고 다니는 비행기로 한 20일 날아가야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끼리 거리가 비행기로 20일입니다. 자, 이런 별들이 우리 하늘을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은 은하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은하수처럼 움직입니다. 자, 이런 별과 별의 간격이 얼마나 먼데 이런 별들이 은하계, 보통 은하수가 흐르는 은하계라고 하는데 한 단위, 그 은하계는 보통 한 1000억 개의 별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은하계가 1000억 개고 큰 은하계는 3000억 개 별로 이루어졌답니다. 우주 가운데는 이런 은하계가 또한 1000억 개가 있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설계하시고 이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처럼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만드시고 움직이게 하시죠. 그 모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입니다. 은하수가 흐른다 그랬는데 이렇게 별들이 움직입니다. 모든 행성들이 움직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충돌하지 않도록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행성들이, 별들이 떠 있고 움직이고 충돌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드신 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영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부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우주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셨는데 셋째 날 지으신 것이 바로 땅 바다지요.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는 물과 육지가 섞여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분리했습니다.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육지로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드러났습니다. 자, 이 땅이 있으니 감사하지요. 우리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지요. 만약 우리 물속에 산다면 옷 입고 다니겠습니까? 만약 공중에 산다면 곤란하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땅에 살게 하시고 땅을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십니다. 땅 위에 집을 짓고 땅 위에 곡식을 심게 하시고 땅 위에서 난 식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 엊그제 포항에서 지진이 났죠. 자,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재민이 되어버리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지요. 규모가 큰 것도 있고 또 너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모든 걸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 조금만 흔들려도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때, 자, 땅은 흔들리지만은 천국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진동이 없습니다. 지진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8절에 보면은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태양을 하나님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햇빛을 비춰줍니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은 해가 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어두워 살 수 없고 추워 살 수 없고 곡식이 자랄 수 없고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우리는 식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태양이 뜨기 때문에 비가 내릴 수 있는 것이고 태양이 뜨기 때문에 먹을 걸 얻게 되고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런 낮이 있으니 감사하지요. 계속 밤만 지속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태양을 떠오르게 하십니까? 이 태양 아래 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태양빛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태양빛에 곡식이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태양빛의 열에 빛의 에너지에 곡식이 자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무가 자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꽃이 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 자체를 숭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양신이죠.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햇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태양 자체를 숭배한 것은 우상입니다. 낮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밤을 주심도 감사하지요. 9절 말씀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별과 달이 있어서 밤이 캄캄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빛이 있습니다. 자, 밤이 있으니 감사하지요. 계속 해양만 떠 있다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밤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태양과 또 밤과 낮을 주어서 낮은 일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밤에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주셨죠. 자, 밤도 있으니 감사하지요. 우리 인생도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밤처럼 밝을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 밤처럼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캄캄할 때 빛이 없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 유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의 밤이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육체의 잘못된 활동을 접고 잠깐 쉬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의 삶이 또 밝아집니다. 자, 창조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사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무슨 끈으로 묶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은 하루가 지납니다. 그 지구가 태양을 또 한 바퀴 돕니다. 하루 한 바퀴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지요.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1년이 갑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루와 한 달과 1년을 정하시고 정확하게 돌게 하십니다. 그냥 도는 것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찌 그냥 돌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것이 깨지지 않고 단 1초의 차이도 없이 어떻게 정확하게 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꾸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면 순식간에 없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놔버리신다면, 멀리 보내버리신다면
이 궤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얼어 죽겠지요. 파괴되어 없어버립니다.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알지 못하고 다른 허탄한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땅을 만드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식물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겠지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겠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지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은 어디서 구원한 겁니까? 죄에서 구원이죠.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가만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곳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 살아야 됩니다. 그 종으로. 자, 그런 것에 우리를 구원내신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먼저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때 나오는 방법,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문과 설주에, 임방과 설주에 뿌려라. 피가 있는 가정들은 사람을 죽인 천사가 지나가고 넘어가고, 피가 없는 가정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건져낼 때 애굽의 장자를 침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9가지 재앙으로 그는 나올 수 없었어도 오직 하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어두운 곳이죠. 빛이 없는 곳,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왕국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세상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철학과 지식으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로 나올 수 없지요. 오직 무엇으로만요?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세상에서, 세상 권세에서, 어둠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무엇으로 깨어져요? 어린 양 예수의 피와 그의 부활의 권세로 깨어졌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호와께 감사하자고 말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애굽의 장자를 쳤다 말하는데 이 의미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치신 하나님께
감사자. 그 말씀이죠.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건져내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통과할 부분은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내서 그들은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큰 바다를 향해서 불게 하심으로 바람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바다 밑을 걸어서 통과해 갔지만은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시 물이 합쳐짐으로 전부 죽음을 당했죠. 이게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15절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 감사하라.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자마자 바로 물이 합쳐졌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전부 물에 빠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바로와 애국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하나님께 감사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성도들에게는 애국 군대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어둠의 권세와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 참으로 확신하는 한 가지는 세상에는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래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를 주라고 믿고 나가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확신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우리가 헛눈 팔다 보면은 또 그들이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게 하고 잠깐 성질 나게도 하고 잠깐 우리 마음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까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인도하면서 구원해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얘기 감사하라. 인도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사막길입니다.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싸우지 않았습니다. 낮엔 뜨거운 햇빛이 쬐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사 그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밤에는 춥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밝혀주었고 그들이 나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농사짓지 않아도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떨어뜨려가지고 먹게 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40년입니다. 그게 만나지요.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겠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서, 바위를 쪼개서 바위 사이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게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이렇게 그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입고 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시고 필요하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나간 이 세상 길은 바로 광야 같습니다. 메마르지요. 참 각박합니다, 살기에. 이상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믿음 못 지키게 만들고 수고하게 힘써야 살게 만들고 이런 세상길,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정확하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백성을 인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백성들이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서 뭘 해요? 삐뚤은 가죠. 뒷걸음질 칩니다. 잘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길이 힘들다 말합니다. 아침만 내리는 만나가 맛이 없다 말합니다. 이 만나보다 애굽에 먹었던 그 자극적인 오이,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더 맛있다고 말하면 그 고기가 더 맛있었다.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애굽의 음식이죠. 바로 부추와 마늘 이런 것들은 세상의 자극적인 문화를 말합니다. 그것들이 더 맛있었다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세상 것에 취해보기도 하고 세상 것을 맛보기도 합니다. 거기는 잠시는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말씀의 영혼을 세워갑니다. 말씀의 영혼을 부여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우리를 살리신 건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양식과 더불어서 생수입니다. 생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 우리에게 생수처럼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 가는 길이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원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길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마지막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나왔어도 마지막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도 여기 지금 가나안은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빼내서 인도해서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 땅의 신앙을 잘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자,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이 땅을 그 종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기업으로, 터로. 이 기업은 터라는 뜻입니다. 살 수 있는 터전이 있죠. 누구에게요? 그 종 이스라엘에게, 그 종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 종되게 주십니다. 종된 자로 사는 자들에게. 저는 마귀 종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따르고 순종한 자가 종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참된 가나안인 바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이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 믿음의 생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의 이 지구란 것도 참 위대합니다. 우리 비행기 몇 시간 타도 상당한 요금을 지불해야 되죠. 화성을 지금 가려고 화성 여행을 준비하고 지금 여행객들 모집한답니다. 며칠 다 놓은 화성 여행비가 막대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주선 타고 화성 여행도 갔다 오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우리는 거대한 지구라는 이 우주선, 우주를 나르니까 우주선이죠. 지구라는 거대한 우주선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짜로. 공짜로 햇빛 주시고, 공짜로 물도 주시고, 공짜로 식물도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이 지구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요? 움직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멋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의 여행도 아름답지만은 이곳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성도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본향에 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잠깐 살다가 이사 갈 겁니다. 하나님 다시 옮기실 것입니다. 어디로? 진짜 본향으로. 진동치 않는 나라, 지진이 없는 나라, 홍수가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영원히 사는 곳, 경쟁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한다면, 이걸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사사로운 일들, 작은 욕심에 매일 수 없겠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고 캄캄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와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해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이 크신 하나님, 광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 좀 온유해집니다. 자비에 인자해집니다. 선해집니다. 그런 성품을 입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장차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